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알곡들을 어디 밭에다가 이런 데다가 그냥 내팽개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곡간에다가 둡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가지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열리는 그 열매를 농부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죠. 한 해 농사 지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거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만 원하는 거예요. 열매만.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잠깐 사명 끝나면은 그냥 다 사라지고 그건 불태워 없애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알곡을 원한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벼농사를 적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쭉정이나 알곡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요. 가을에. 근데 이 쭉정이는 알곡과 다른 게 있습니다. 빳빳이 서 있죠. 쭉정이는. 근데 알곡이 되면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고개를. 근데 이 가라지는 똑같이 알곡으로 보이지만은 속이 없는 거예요. 속이. 성경 말씀에는 이른 비 역사와 늦은 비 역사가 말씀에 나오는데 이른 비는 왜 있느냐? 싹과 줄기와 잎을 위해서 이른 비에 봄에 물될 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근데 가을에 가서 늦은 비는 왜 필요하냐? 잎을 위해서 줄기를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을에 물이 필요한 것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여물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에도 이른 비의 역사가 있고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요. 이른 비의 역사는 율법 아래서의 물의 역사고 늦은 비 역사는 생명수로 말미암는 알곡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걸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선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마치는,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로 마치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섭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섭리를 모르니까 이걸 분별을 못해요. 로 지금 있느냐, 알곡 성도로 되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목자를 못 만나가지고 가라지가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 부르실 때에 그대로 가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한다는 거예요. 유리. 목자를 못 만나가지고 온팍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생만 하는 거야. 고생만. 그러고 유리한다고 하는 것은 떠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떠돌이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냥 유리하는. 왜 그러느냐? 목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까 너희들이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거기는 율법 아래
이른비의 역사 속에서 율법 아래서에 갇혀 있을 때이기 때문에 무엇을 추수하는지, 추수의 일꾼이 무엇을 하는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은 하는 일이 뭐냐? 자기들의 그 저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가라지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곡이고 남은 가라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참 혼란스럽죠.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교회가 어디가 되겠어요? 서로가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올 것 같으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가지고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단으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가 단에 묶여 있는 것을 이걸 몰라요. 이게 교파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이 교파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파에 속했다고 하면 우리도 교파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파 교파가 여럿 있었어요. 여럿.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교파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그 교파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모세오경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여호와를 믿으면서 교파에 매여 있어요. 교파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파에는요, 교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기에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목자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가라지로 있는 거예요. 가라지로. 그러니까는 겉신앙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보이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고 뭐 교인 수가 어떻고 얼마나 화려하고 화려한 걸로 따지면 천주교로 가야지. 천주교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은 기독교도 아주 뭐 수천만 원,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뭐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그런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3번이나 건축했는데 3번 다 무너졌어. 과거에 그런 거 역사를 보고도 그저 그냥 보이는 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처음에는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아, 어느 교회가 큰가, 어디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초등학문 아래서의 율법 아래서의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이르기까지 싹도 있어야 되고 잎도 나와야 되고 그게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잎 그대로 있고 가라지 그대로 있으면은 농부가 알곡만을 추수하는데 내가 가라지가 되어 있는지 알곡이 되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비유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의 농사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뭐 세상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걸 비유로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내가 가라지가 되어 있는지 알곡이 되어 있는지 알곡이 안 되면은 예수님의 곡간에 못 들어가. 농부가 알곡을 취해서 곡간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 곡간이 뭐냐 그 말이에요. 곡간이.
예수님의 곳간. 이 예수님의 곳간이 뭔지를 몰라, 오늘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우리 교회, 어디 그냥 뭐, 교파, 그런데 들어가면은 그냥 곳간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 거 백날 저거 해야 그런 데 들어가서 거기는 곳간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곳간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를 한다. 초소. 초소라고 하는 것은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그 공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곳간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는 말씀의 초소예요. 말씀의 초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의 곳간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건 영적인 거라 보이는 걸 보고 쫓아가려는 사람들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오늘날 신앙인들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주의 종을 쫓아서 신앙이나 할 줄 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없어. 전부가 다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없는 양.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는 목자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이 목사가 목자인 줄 알고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죠. 구약에는 사람인 제사장이 목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의 분별이 없으면은 구약에 완전히 사람이 목자 노릇했으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래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영혼의 목자고 그러니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는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영혼의 목자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알곡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 참 예수를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당신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참 놀라운 게 우리 육신이 살아서 내가 천국을 체험을 해야 돼요. 사람은 본래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 지옥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율법의 마음에서 지옥 백성에서 거듭나서 진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을 이루게 되고 천국이 어떠한 것을 알고 믿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알곡이에요. 알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이게 분별이 못하니까 좋을 때는 예수 찾고 아니면은 그냥 예수 부인하고 천국 지옥 당신은 가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느냐, 바로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사람만이 믿는 겁니다.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 어떤 동물들도 예수 안 믿어. 무슨 요즘에 반려견들 좋아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반려견도 무슨 천국에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천국 지옥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땅이 한 줌에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선악을 분별을 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것을 취하고 물질 명예의 권세를 해가지고 남부럽게 살려고 애쓰고 바라가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그거 하나 가져가지도 못해. 단지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은 율법의 말씀으로 이게 지음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형상, 율법의 형상.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고 바로 알고 믿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피조물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피조물을 따라가. 피조물.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 이외에는 전부가 다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코끼리도 믿고 뱀도 믿고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 별걸 다 믿어. 동남아에 가면은 막 형상 맹들어 놓고 힌두교라든가 불교에도 그런 거 있어요. 불교에도 여기 용문동에 있느냐면은 딱 대문에다가 사자 2마리 세워놨잖아요. 그 사자가 뭘 상징하는지도 몰라. 그들이 따라가는 거 전부가 다 피조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피조물을 따라가는 자에게서는 구원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영생 천국은 없어.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처소가 바로 십자가의 도다고 말. 십자가의 도, 말씀의 처소.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하나가 되는 게 하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목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여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 계시의 믿음을 안에서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듣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들으면은 저와 같은 이런 설교는 아마 많이 거북할 거예요. 왜? 장로교도 칼빈의 교리를 믿잖아요.
사람이 세운 그 교리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은 부르고 있어.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또 믿고 섬겨.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것을 가지고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 저 하늘을 보고 저게 땅이요 하는 거나 똑같아. 밤하늘의 달을 보고 저게 태양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남자를 보고 여자라고 하고 여자를 보고 남자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분별이 없어. 분별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아담과 예수로 이 역사하는 율법과 진리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 눈들이 이게 소경이 돼가지고 그저 그냥 뭐 맨지면 뭐 코끼리 뭐 맨진다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보고도 여자라고 하고 여자를 보고도 남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를 않아요.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서는 예수님은 안 계셔요. 율법 아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도 몰라.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가라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저 그냥 가라지를 입게 되면 남 헐뜯기나 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그런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무시하고 하면은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별이 있으셔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알곡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농부가 알곡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곡이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것은 우리들이 초등학문 아래서 신앙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전 세계 72억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24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추수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추수할. 근데 일꾼이 없어. 일꾼이. 저는 여러분들이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아들이 안 되면은 구원함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을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고 전해주게 될 때에 추수꾼이 낫을 드는 거나 똑같아요. 낫을. 옛날에는요, 지금은 탈곡기니 뭐 이런 걸로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가 다 낫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추수를. 추수의 일꾼들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날선 검을 가지고 율법 아래 아직 택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그래서 그들에게 전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깨달아 알게 되는 자는 그들의 그 율법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그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못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수 안에 함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곳간에 함께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시 사는 길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이제 커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첫 열매가 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진리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사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그 다음에 알곡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낳았다.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첫 열매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들이 참여하는 것이 첫째 부활의 역사예요.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에는 첫 열매만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전부가 다 이제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도 중요하듯이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도 내가 알곡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첫 열매가 되는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것을, 예수님의 곳간에 들어있는 알곡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